히브리서 11장 3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이 나오고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렇게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먼 나라 사람 이야기로만 들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벨이니까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아브라함이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니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 정도가 되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앞에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은 정말 우리와 비슷한 사람, 아니 우리보다 더 환경이 좋지 않고 형편도 좋지 않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당시에 이방인은 멸시받고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인구조사에서조차도 제외시킬 정도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자, 게다가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창녀는 좀 입을 담기 좀 그런데요.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자기 몸을 파는 비천한 직업을 가진 것입니다. 비천한 직업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내세울 만한 구석이 한 구석도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라합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는 믿음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무려 4번씩이나 라합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방 여인이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받은 복은 무엇인지 오늘 라합의 삶을 잠시 살펴보며 은혜를 저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창녀 라합의 믿음은 들을 귀가 있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새로운 그런 지도자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에 의해서 정복되고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무작정 그냥 돌진해서 가나안 땅을 쳐부수는 것보다는 가나안 땅에 여리고라 하는 곳에 2명의 정탐하는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도착한 곳은 술과 웃음과 몸을 파는 창녀의 집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라합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탐꾼들의 정체가 여리고 왕에게 발각이 되어 체포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라합은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지붕에다가 숨겨두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정탐꾼들이 어디로 왔는지
또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말을 하여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여기서 지금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에 대한 힌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반드시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430년 동안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의 구출을 들은 것입니다. 또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은 상황에서 홍해의 물들을 두 갈래로 나누시고 많은 땅으로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신 사건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옥을 진멸하는 그런 사건도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위대한 역사를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신의 신이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창녀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로부터의 구출, 홍해가 말라버리는 것,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한 사건을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들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너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여기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되신 하나님의 전능을, 역사하심을, 보호하심을, 돌보심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음이 녹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임하고 마음이 녹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과 대항하거나 싸울 용기를 상실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가나안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두렵고
녹았던 마음으로만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바로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라합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라합은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만 했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고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당에 가서 라합처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잘 알기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마귀는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분위기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전화벨을 울리게 합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말씀을 못 듣게 피곤하게 만듭니다. 또한 졸게 만듭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이 정장과 이 넥타이 색깔이 좀 안 맞다, 언밸런스 난다라고 잡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말씀을 듣기 전에 부부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귀들은 이렇게 뺏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수법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혹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옆에 있는 짝꿍한테 쿡쿡 찌르면서 야, 너가 들어야 할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씀을 남만 들으라고 쿡쿡 찔러대는 것은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포되는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들은 말씀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을 송이 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들은 말씀이 꿀보다 더 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귀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더 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듣는 귀가 있어 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라합의 믿음은 행위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가 이스라엘에게 정복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두려웠고 기력까지 잃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너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라합은 여리고가 정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 마음이 초조해지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여리고가 이스라엘에게 정복될 경우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을 구하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정복될 만한 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 벽의 두께는 1.8m라고 합니다. 거의 1m 이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9.2m나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리고성의 두께가 바로 제 키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바로 아파트 4층으로 쌓아 올린 그런 견고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리고성은 가파른 언덕 위에 지어졌습니다. 때문에 성 밑에서 공격하여 그 높은 고지에 있는 성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에는 아주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백성의 수만 많았지 군사적으로 빵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사적인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적당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라합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이치를 보나 전투력을 보나 전쟁에서 패전할 확률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동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지붕에 숨겨두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재치 있게 보내어 정탐꾼들을 추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창을 통해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라합은 정탐꾼들이 산에서 3일 동안 숨도록 지시함으로써 그들을 찾는 여리고 추격자들의 추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 라합은 정탐꾼들을 이렇게 숨겨 주었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갈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었냐 이것입니다. 라합은 더 이상 여리고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라합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한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고 진멸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믿는 대로 삶을 보여준 연인인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가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행위는 목숨을 거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간첩을 숨겨준 행위가 발견이 되면 목숨을 건지기는커녕 반역자와 매국노로 자신의 동족인 여리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라합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군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기까지 라합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믿음의 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과 맺은 약조를 믿고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두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떠나가게 하고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 두니라. 이런 라합의 행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에 대한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후에 결국 여리고성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지고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의 행위로는 살지 못하고 계십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에 복이 없다고 입으로만 불만불평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우리 가족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라합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번에는 히브리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창녀 라합의 믿음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라합의 그 믿음의 행위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는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로 다시 돌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 하매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고 그녀의 친족을 다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처럼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줬습니다. 대기업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재산이 100억, 아니
1조가 있다고 해도 자신이 죽으면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의 가족과 함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의 보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대로 창녀 라합의 믿음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에 대한 보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쭉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요,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창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실제 마태복음을 잘 살펴보면 몇몇 왕들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8절 말씀에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라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하시아와 그리고 요아스와 그리고 아마샤라는 이렇게 세 왕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창녀였지만 믿음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큰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는 라합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는 믿음장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 사이에 이방인이 게다가 창녀였고 여자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는 믿음장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라합 자신에게 큰 복과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안일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땅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합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이방 여인, 창녀의 신분이 믿는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목숨을 건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가문을 바꾸었고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보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합은 믿음장에 그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라합은 창녀였고 이방인이었고 여자였지만 하나님은 라합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신분이나 직업을 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라합에게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지위와 신분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의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었습니까? 바로 라합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역을 통해서 라합은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그 믿음의 행위로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통해 믿음의 행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